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며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주님의 뜻은 계속 지속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뻐해야 할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저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며 자주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놓고 믿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바른 경계를 세우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세우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6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18쪽.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로 그들을 도왔으며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을 꺼내 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로닷을 시켜서 그것들을 꺼내오고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3개이며 은접시가 1000개이고 칼이 29자루이며 금대접이 30개이며 은대접이 410개이고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였다. 은과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모두 5400개였으니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오늘 본문은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 권의 역사책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 세 권의 책이 이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에스라서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제3차 포로 귀환까지의 약 9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 성전인 수룹바벨의 성전의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선민 역사의 이 영속성, 즉 인간들이 세운 체제에 불과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중 1장에서 6장은 바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 주도의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한편 1장에서 6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전반부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1장 1절에서 4절의 문단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온 제국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에스라서에 이 막을 열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섭리의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민의 자손인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538년으로 남유다 백성의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칙령을 발표한 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종국민에 대해서 강제 이주나 또한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였던 이전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정복민에 대해서 억압하고 탄압하였지만, 이제는 이 고레스 왕은 그 모든 정책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소수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주었는데, 또한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및 칙령은 그의 피정복민 정책의 일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레스의 등장과 그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160년 전에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에 이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고레스의 피정국민에 대한 관용정책이 단순히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는 것을 새삼 각성하며,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과 문자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서와 역대기가 모두 한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도 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1절의 문단은 고레스의 성전 기명 안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차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 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와 아주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왕정에서 이 왕은 마치 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국 나라의 이 바로왕, 그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을 바로라고 이렇게 명하지 않았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는데 주전 538년인데 이 해는 고레스가 바사왕이 된 원년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해방과 자유와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70년 전에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강팍하여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집들을 불사르고 성전 기명과 재산들을 다 빼앗고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갔지만 70년이 참에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기명까지 다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고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의 세력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강팍하고 완악하며 성도들을 포로로 잡아 이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기도하며 바로 서서 끝까지 참으면 그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팍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감동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일 자를 죽이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치유의 자유를 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이 차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이 죄 지었던 것을 마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붙들고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그 죄를 붙들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 하늘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갈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감동시켰을 때에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이 영적 성전,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1절에 보면 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주기 원년에 포로 교환 및 성전 재가 침령을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4절은 포로 교환과 성전 재건 허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그 등장에 대해서 당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할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던,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고레스가 포로 교환과 성전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그 형편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 고레스가 포로 교환과 성전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이 섭리의 결과인데,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이전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 달리 피전복민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과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이미 그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기 전 1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시야 왕이 나기 300여 년 전에 그 이름과 또한 행적까지도 소상하게 예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권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계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 전쟁사를 보면 많은 경우 통치자의 야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역사가 인간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들의 정책 결정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해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백성된 자는 유다 백성,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 왕은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만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고레스 왕, 그렇게 큰 나라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근동에 있는 땅,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해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특수한 영감이나 꿈으로 받았거나 혹은 150년에서 200년 전에 아마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자신의 나라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에 얼마나 이 바벨론에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건축을 하는 것이나 또한 농사 짓는 것이나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년 전이나 60년 전에 가축이 없이는 또한 사람이 없이는 농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는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또한 우리가 이 영적 이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는 것,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띄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면서 바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바로 우리가 이 고레스 임금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이 바사 제국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므로 왕의 위신과 나라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 시켰고 성전을 불살랐는데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에는 유다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리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과 금과 또한 필요한 물건들을 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성전을 허물고 또 불사르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까지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이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또한 들에 풀도 입히시고, 그런데 너희일까 보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주의를 어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잘못을 붙들고 회개하고 70년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억압하였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로 또한 금은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이것은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떻게 되고, 애굽 백성들이 제발 너네들 떠나, 내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또한 의복과 신발과 그들의 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와 같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입니다. 전에는 사자처럼 잡아먹었던 강팍한 이방 왕에게서 꿀처럼 단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핍박하고 학대하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나갈 때에 반드시 단 것이 나오고 큰 유익이 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하고 일제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다 자리 잡혀 있고 바벨론 풍습에 익숙해서 육신적으로는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였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개척하여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42,000명이 가서 예루살렘을 개척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편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갈 때에 바로 이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이 대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즉시 신앙의 결단을 내어 일어났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걸려 넘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 때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던 신앙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면서 얼마나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살았던 것. 그곳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어떻게 된 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마치 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사모하는 신앙인데 육신의 평안보다 영의 자유와 또한 해방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일어설 때에 그 주위에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또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도와주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시편 24편 1절에도 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 일어서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곧 애굽으로 피난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모량과 유향을 예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나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금은 기명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은 그 기명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이 신당의 고지가 이 미드라닷을 명하여 그 기명들을 꺼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명들의 수요는 도합 5,400개였던데 그것을 유다의 목배 세스바살에게 붙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써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이방 왕을 통해서 보관해 두었던 성전 기명을 다 돌려보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붙인 것처럼 성도가 범죄할 때에 이방에게 붙여서 징계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잘 보호하여 때가 되면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었으면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나오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한국 교회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왔던 참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을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